총회가 있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세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에게 어떤 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업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이 중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제가 이번 주에 랩런트한테 한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잘하는데 교회에서 왜 헌신하지 않냐?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겠냐?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전혀 자기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에 나와서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중심으로 가진 랩런트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랩런트들은 3 서밋이 되고 선생님은 3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우사라는 사람하고 나여라는 아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사무엘상 6장 5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했던 게 찬양이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 보면 찬양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근데 노래방 가면 난리가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막 장난 아니에요. 웬만한 가수들 저리 가라 정도로 잘 부르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로 찬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내년에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그 언약궤를 만져버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약의 율법에는 언약궤를 만지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우사가 실제로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언약궤를 만져가지고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칼질을 해요.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누가 쓰면 되고 누가 쓰면 안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황폐해진 사람의 특징 다 싫어. 자기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교회도 싫어지고 정도.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야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었다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계속 죽는 거예요. 특히 이 불신앙. 왜 말씀을 자꾸 이렇게 칼질을 할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언약궤가 오는데 우사가 그걸 만져가지고
이 우사가 죽어버리고 그게 분했다라는 거예요. 왜 분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이 말씀을 놓치고 그냥 살아가고 나중에 황폐해진 모습을 볼 때 제일 안타까워요. 또 다락방 안 할 때 우리 단체는 다락방 하는 단체예요. 근데 다락방을 안 해요.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감사하냐? 이 렘넌트들이 제자 모임을 하거나 임원을 하거나 해가지고 사문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별로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표정도 늘 렘넌트들 표현으로 뭔가 썩어 있어. 이래가지고 그냥 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다 지고 있는지.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아서 사문을 한 렘넌트가 지금 이 한 명을 통해서 벌써 두 명이 같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렘넌트 중고등부 때도 다락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저보고 목사님 다락방에서 복음을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엘리트층에 있는 그런 렘넌트들을. 그리고 또 한 렘넌트는 3년 동안 다락방을 했는데 얘도 표정이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3명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제일 표정이 이상해요. 근데 제일 은혜를 못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나오고 대학부 임원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옆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기 동생이 지금 수능을 치고 자기가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제가 보여줬거든요. 제 체크리스트에 네 동생 이름하고 엄마 이름 여기 적혀있다고 보여줬어요.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반응도 없던 그 친구가 바뀌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게. 말씀으로 치지 않으면 되는데. 지난주에도 봐요. 이번 주에 갑자기 장례가 터졌어요. 그것도 왔다 갔다 10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씻고 나왔는데 전화가 있어요.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연세가 98세예요. 오래 사셨어요. 아침에 딱 연락이 와가지고 오후에 2시 반에 올라가야 돼. 가는데 진짜 기도 하나님 갑자기 장례가 터지니까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할까요? 뭐라고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지난주 중고등부 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메시지를 해야 알아듣고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부 때 그랬잖아요. 새 절기에 축복. 그 장례 식장 안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만남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2부 예배 때 강목사님도 말씀하시더만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뭐 있겠어요? 복음절이지. 복음절인데 앉아있는 조카가 LG에 다닌다더라고. 그분이 저는 못 봤는데 옆에 같이 갔던 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고 예수님도 모르는 분이 두 손 모아서 예수님 영접을 간절하게 하더래요. 나오면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인사하는 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면서 차 안에서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 김현우래요. 김현우. 그리고 그 같이 갔던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조카들 2명한테 또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 자, 하나님을 사무엘상 6장 9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 하나가 그 언약 속에서 빠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윗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자기 성으로 바로 왕궁으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오게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원네스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멈추시는 거라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사무엘상 6장 10절에 보면 가드 사람 에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갑니다. 자,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표적인 사람 가드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 그쵸.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고 다윗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가드 사람 집에 언약궤를 보낸다니까요. 다윗이. 말도 안 되죠.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늘 괴롭히고 나를 신경질 나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사역을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가드 사람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놨다니까요. 그러면서 에벳에돔이라는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누구냐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사람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사람하고 했을 때의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오히려 더.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싫어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아나니한테 붙어서 전도자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하냐고 했거든요. 우리의 편견 빨리 없어요. 지난주에 강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선하냐. 근데 우리는 늘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도 우리는 선악과를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그게 선악과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드 사람인 에돔 족속인 그 사람 집에 언약궤를 두시고 거기에 모든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킬 때에 항상 쓰시는 방법은 복음이 증거될 때예요. 그때 진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편견 없이 내 기준에서 보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옷이 훌러덩 벗겨졌거든요. 그거를 누가 봤느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겠죠. 그때 이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보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을 업신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이 미갈이 다윗 왕을 보고 비꼬입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그 춤추고 옷 벗은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도다. 염치 없이. 어떻게 왕이 염치도 없이 그 춤을 춰갖고 옷을 벗겨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성경에는 계집종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갈의 말은 그 천한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염치 없이 그렇게 춤을 추다가 옷을 홀라당 벗겨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6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면 옆에서 우리 보고 염치 없고 눈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나를 세우셨으니 너와 너 아비의 집은 망하겠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 자, 오늘 다음 부까지 총회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거,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내일에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맡기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많이 맡기는 만큼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총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도 총회 하는데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랩런트들은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를 1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니까 제대로 딱 생각하고 투표를 하셔야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계집종 앞에서 더 스스로 낮아지고 천하게 될지라도 그 계집종은 나를 높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갈 때에 우리를 욕하고 천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높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강 목사님이 세 종로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면 다른 사람들 우리가 천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천하게 안 봐요. 제가 봤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그렇고 예원교회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다 주차봉 들고 주차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 개인 사장님들이 주차봉 들고 흔든다니까. 예원교회도 가보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가보세요. 그러고 하셔요. 저희 교회도 봤어요. 새벽 예배 딱 마치고 나서 낙엽이 너무 많은데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거를 빗자루 들고 쓸고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저는 그때 못해요. 왜냐면 빨리 씻고 가서 차량 가야 되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걸 쓸고 있더라니까요. 앞뒤로 다. 겨울에 눈 왔을 때도 그렇고. 혹시나 성도님들 올 때 미끄러질까 싶어요. 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윗의 그것처럼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 계집종은 나를 높일 거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세상에 가서도 승리하게 만드시겠죠. 자, 그런데 이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이 사무엘상 6장 23절에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를 조롱했던 그 미갈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가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후대가 무너지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분명히 후대의 중요한 증거들을 주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녀가 없는데 랩런트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근데 자기 자녀가 없는데도 랩런트들을 얼마나 진짜 자식처럼 그렇게 대하시는지 옆에서 보이거든요. 그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요. 자,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저 신앙생활의 기준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장례일을 딱 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자기 가문이 그때 갔을 때도 그래요. 딱 가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뭐 천주교 누가 천주교로 다니는가 봐. 천주교 위패를 해놓고 제사상을 차려놨어요.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정사를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5남매인데 막내 동생이 몇 년 전에 죽었대요. 이 막내 동생이 의사라.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를 하면서 이제 인턴부터 쭉 했겠죠. 그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개인병원을 차렸대요. 개인병원을 차렸는데 한 달 만에 바닷가에서 시신으로 뜬대요. 이분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혼자 뜬 게 아니라 저 전라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전북운수라는 회사가 있는데 버스 뭐 이런 회사겠죠. 전북운수에 있는 사장 아들하고 둘이가 같이 떴대요. 근데 지금도 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냥 경찰은 자살로 그냥 결정을 내렸는데 이분이 하도 이상해서 혹시나 이 동생을 시신을 부검하는 데에서 직접 가서 자기가 다 봤대요.
부검하는 것도 다 보고 안에 거 다 끄집어내서 다 봤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자기의 형도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오면서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 나온 건 하나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문제, 세상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 있죠. 주권, 영토, 백성.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현장에, 나의 현장에 있어져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 내가 있는 곳에 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8을 놓고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을 위한 기준이라. 자, 이 사이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상황과 나가 기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혹시 반복됩니까? 그거 갱신의 기회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지 그 문제를 그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생긴다. 그것은 응답받을 기회가 돼요. 요 세 가지를 진짜로 믿는다라면 또 새로운 일과 어떤 만남이 있다. 그것은 이 안에 있다라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의 기회가 돼요. 자, C가 뭐냐? 우리 5가지 있죠. 이게 C예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그게 C예요. V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비전이고 우리의 드림은 증인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미지는 뭐냐? 강단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보여지게 돼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야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좋은 작품은 뭐냐? 달란트도 맞지만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아니냐 이랬어요. 이 2가지가 작품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디모데전서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얼마나 믿었으면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을 전달하는 것을 두기고한테 시켰다니까요. 전달자로서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기준, 그 기준을 위한 기준이 되어질 때 저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구약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게 하셔서 삶 서비스의 응답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삶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증인되어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